오늘 말씀은 뭐 그림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죠. 예. 뭐와 뭐의 대립인가요? 옛사람과 이쪽에는 새 사람. 그죠? 예. 옛사람과 새 사람. 옛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간단하잖아요. 버려야 될 사람. 새 사람은요? 예? 얻어야 될 사람. 그죠? 내가 돼야 될 모습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세요? 혹시 옛 사람이세요? 오늘 이게 분명해야 돼요. 성경 내용은 분명해요. 옛 사람, 새 사람 정확하게 딱 갈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옛 사람인지 내가 새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오늘 이 전을 떠나가면서 나 아직도 옛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새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면 감사할 것이고, 만약 내가 나 아직도 옛 사람이네 라고 생각된다면 빨리 회개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새 사람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주의 뜻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옛사람은 행한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목적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뭐라고 그래요?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 때린다. 예. 인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하루를 참 바쁘게 지낸 것 같지만 잠자리에 들 때 보면 내가 뭐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바쁘기는 참 바쁜데 이 열매가 맞는지 의심이 들 때 허망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 허망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맞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율법에 나를 맞춰야 돼. 근데 이방인들은 법이 없어서 우왕좌왕 헤매는 그러한 삶을 산다.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허망하다. 우리 꼬마 애들 다 노니까 다 똑같이 노는 것 같죠? 다 소리 지르고 다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러는 것 같죠? 예. 삶에 질서가 잡힌 친구들이 있고 삶에 질서가 안 잡힌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행복할까요? 삶에 질서가 잡힌 아이들이 행복해요. 삶의 질서가 안 잡히면 소리치고 떠들고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 허망한 거예요. 왜? 규율이 없기 때문에. 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 배가 아이를 꼭 안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뭘 누려요? 만족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려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턱 나오면 그 다음에는 호우적대죠. 왜 호우적댈까요? 너무 자유스러워서 너무나 기뻐서? 아니에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뭐에 쌓아둡니까? 강보에 꼭 쌓아두죠. 그러면 아이가 안정돼요. 이렇게 눕혀놓으면 아이가 자꾸 울어요. 하지만 엄마가 안아주면 아이는 잘 안 울어요. 이유가 뭘까요? 안정되기 때문에 그러죠. 허망한 것은 바로 그게 없는 것이 허망한 거예요. 나를 감싸주고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나가면 안 되고 집이 있기 때문에 벽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를 간섭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고 놔두면 애가 더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무엇인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리치고 뛰어다니고 남을 때리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칙들을 잘 세워주고 그 안에 귀하게 세워주는 것이 복된 거예요.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인생이죠. 자,
그럼 옛사람이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허망하지 않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 갈 길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저희 때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예. 우린 그거 다 외웠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예. 그때 처음 생겨가지고. 예.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누구를,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세요?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또 있죠. 누구나 인생의 목적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예,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맨날 오락만 하지 않고 좀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 사람들은 꿈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래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너희가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를 모르고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살았어도 어떠한 삶이다? 허망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를 내가 알게 되어서 더 이상 허망한 삶이 아닌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인생의 목적은 누가 준 걸까요? 그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겠죠.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적, 나는 뭐가 되겠다? 대학교 교수가 되야겠다, 유명한 음악가가 되야겠다, 난 큰 집을 져야겠다, 유명한 건축가가 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소망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은 이미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허망하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뭘 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그 소명을 구하지 않아서 여지껏 나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께 구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새사람도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옛사람은 허망합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과 자기가 세운 목적을 쫓아가느라고 허망해요. 아니면 남들이 하라고 하는 거 하니까 허망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허망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분명한 소명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할 때 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린 인생에서 그걸 가져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그걸 차지해야 돼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에서 그것을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내 것이었군요. 두 번째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지혜가 어두워졌어요. 옛사람은 어두운 지혜를 갖고 있어요. 총명하지 않아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총명이 밝아진 사람이겠죠. 이 총명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때는요, 내가 돈을 수억을 갖고 있고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고 내가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둠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잘해요.
근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고 그냥 어둠이야. 다 세상이다. 그럼 내가 노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빛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 예수 바깥에 있으면 옛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아,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구나.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총명이 어두워졌는데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험한 것을 행하면서 새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성경이, 주님 말씀이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다? 허망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허망한 일들을 행한다. 두 번째는 어두워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얘기해요. 옛사람은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왜? 마음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이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 밖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말씀이 귀하게 여겨져요. 성경 말씀에요.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있어도 고집센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마음에 화인 받은 사람은, 굳은 사람은요, 절대로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으로 들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그래요.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아무리 죄라고 얘기해도 죄라고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이게 맞는 건지 옳은 건지, 얼마나 심한 건지,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예수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감각이 되살아났어.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슬퍼할 수 있는 감각이 되살아났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도 생겨났어. 감각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느끼시는지 감각이 없는 자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공로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그거예요. 더 이상 주의 감정을 알지 못하는 감각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가지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100% 이해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그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증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탕에 방임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탕에 방임.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방임하는 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어린아이 예를 들었죠.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아. 주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나를 견제하지 않아. 그냥 내가 막 튀어나가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야, 그냥. 질러버리는 인생이죠. 언제 바로 그런 인생이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그런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삶에 뭐가 생긴다? 절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절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나를 절대로 방임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절제가 생기고 균형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사람은 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이거 하고 싶다. 근데 무슨 마음이지? 가만히 보니까 더러운 것을 쫓는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다라고 하면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더럽다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엔 그게 다 더럽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사람 되었어. 어떤 사람으로?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한 것을, 순결한 것을 좇는 그러한 욕심이, 그러한 욕구가 내 가운데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나는 새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새 사람은 이러한 징표를 갖고 있는 거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죠? 삶이 절제가 되고, 그리고 정한 것을 구하고, 반드시 주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쭉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저절로 우러나오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교회 나와서 내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주일 예배에 좀 꼬박꼬박 참석하면 몇 년 지나면 나는 예수 믿는 줄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야.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런데 성경에 비춰봐야지 사람 말을 믿을 게 아니고. 그잖아요? 사람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이 나 천국 보내주나?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새 사람은 이런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 된 사람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대. 근데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증거가 없다면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잖아. 석 달 전에 은행 가가지고 통장을 찍어봤더니 돈이 수억이 있어. 너무 좋았어. 근데 갑자기 오늘 예배 갔더니 목사님이 너 돈 없어 그러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 통장에 돈이 이렇게 있는데. 가서 찍어봐. 찍어봤더니 돈이 없어. 어떻게 됐어요? 돈이 있는 게 맞아, 없는 게 맞아? 돈이 없는 게 맞지. 누가 가져간 거지 그동안에. 내가 있다고 믿는 순간에 마귀가 와서 가져간 거야. 난 뭔가 맛을 보려고 애를 썼는데 마귀가 와서 가져갔다니까. 이 단어는 우리 몇 절입니까? 이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마귀가 쉬어 안 쉬어? 안 쉬지. 우리가 아주 진짜 나는 구원받았어. 난 이제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고 있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딱 벌어진 틈을 타고 와서 온갖 죄악들을 다 심어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허망한 것 같지 않아? 내가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또 교회 나오는데 나 허망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내 인생이 허망한 거야. 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없어. 이 허망한 거지.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몰라. 내가 천국문에 가까워 왔는지 아니면 천국문에 들어갔는지는 몰라. 마음이 굳어졌어. 특별히 뭘로 굳어져? 나는 이렇게 살아도 잘 산다고 하는 거지. 이게 정말로 제일 위험한 그 결단이야. 난 이렇게 살아도 잘 산다라고 하는 결단. 우리가 예수권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 몇 가지 요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7가지 요소, 그럼 7가지 다 우리 안에 있다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옳은 생각이고 이 생각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거라고 믿으면 안 돼.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 우리에게 뭐하러 글로 이렇게 주셨을까? 세상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 끝이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봐야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정도 내 틈을 타고 지금 나를 망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되고 부드러운 사람들. 이러한 증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난 지금까지 평탄한 길을 가고 있었어. 그런다고 내 스스로가 믿고 있었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새 사람이야. 절대적으로. 나는 그걸 믿었지.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갑자기 이만한 바위산이 올라왔지.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그 마음이 인정받을 마음이냐는 자신이 없는 거지. 왜?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게 산이 주님께서 말씀의 산을 우리 가운데 앞에 보여주셨을 때에 이걸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삼아야 돼.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내게 축복이야. 그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축복이야.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예수께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사람들이 죄를 지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죄를 갖고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요즘 잘못된 시장이라니까. 오늘 옛사람을 쭉 보세요. 죄가 된 거야, 의가 된 거야? 이건 분명히 죄가 된 거지. 새 사람은 어떤 거래? 이런 것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야? 이걸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야? 새 사람은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지. 그걸 분명히 하자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증세가 없어야 돼. 옛사람의 증세가 없어야 되고 혹시라도 옛사람의 증세가 나타나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지. 주여, 마귀가 지금 나를 틈타고 내 가운데 역사에서 나를 편안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보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교집합, 너무 어려운 말 썼나? 공통점이 없어. 옛사람은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새사람이고 예수의 피가 그것을 확실하게 갈라 주었다는 거지. 한 가지만 한번 내가 액션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런 거 개인기 많이 드러내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좀 괜찮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119에서 와가지고 딱 구해줬어. 그럼 어떻게 해? 물 안에 물 속에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있다가 딱 건져냈으니까 어디로 나온 거야? 물 밖으로 나왔지. 그럼 어떻게 돼? 새 사람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아이 나트맨, 사트맨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냥 눈을 뜨고 보고. 근데 만약 내가 이 상황에서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나는 옛사람이요, 새사람이요. 내가 물 밖에서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물 밖에서 똑같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이게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인생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허망한 사람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분명하게 얘기하자고. 누가 날 건져줬어?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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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죄를 사랑하면 그 꼴이라니까. 우리가 죄를 용납하는 것은 그 꼴이야. 예수의 피를 함부로 여기는 거지. 예수의 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난 멀쩡한 거지. 물이 어디서 다 털었지. 물 다 섰어. 이제 물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지. 두 발로 우뚝 섰어. 물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고 물 때문에 숨을 쉬지 못했던 사람이 이젠 물 밖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물을 이제는 통제하고 다스리고 더울 때 한 잔 마시는 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함부로 여기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지 않아도 내가 믿어준다고 하면 천국 가는 거야. 내가 믿어준다고 하면 천국 가요? 내가 천국의 주인인가?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피를 흘리셨잖아. 그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그러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목적에 합당하게 믿어야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한쪽 들고 있어. 죄 한쪽 딱 가지고 무슨 닭다리 모양 숨겨가지고 딱 있다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쭉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옛사람의 모습과 옛사람의 냄새와 옛사람의 행태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들고 있으면서 내가 주 앞에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의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절에 보세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좋아해. 뭐 늘 듣는 단어 있잖아. 은혜? 그냥 넘어가. 의, 어휴. 거룩함,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넘어가.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넘어가. 뭔가 특별한 것만 보려고 그래. 그지? 예. 누가 간음했다더라. 이런 것만 보려고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지. 오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뭘로 새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신 거예요? 보세요. 의와 진리. 그리고 또한 뭐예요?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대. 그렇게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가 피를 흘렸어. 예수가 흘린 피와 그가 찢으신 살로 말미암아서 의가 만들어지고 진리가 만들어지고 거룩함이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우리를 새로 지었다는 거야. 더 이상 흙이나 먼지나 갈빗대로 지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 의로, 진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의의 반대말은 죄잖아. 그치? 불의, 죄. 죄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젠 의로 지으셨대. 진리의 반대는 뭐죠? 거짓. 더 이상 마귀의 거짓말에 그렇게 살아도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믿어도 너는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는 그 거짓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이제는 뭘로 만들었다? 진리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러운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욕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그렇게도 살아야겠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천국 가요. 나도 좀 그렇게 믿고 싶거든. 성경책 좀 갖다.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성경책 좀 가져봐. 나도 그렇게 가게. 얼마나 좋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 나는 천국 간다. 내가 스스로 믿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거든. 천국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요. 나를 초대했어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잔치는 초대받지를 들어가지를 못해. 놀지를 못해. 그 안에서 예복을 입어야지. 잔치의 주인은 가스트 개보요. 이상하게 하고 오고 술 먹고 들어오고 이러면 들어오지 마세요. 다음번에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오늘은 당신이 올 자리는 아닌 것 같아. 당신 형편이 안 좋아. 내보내잖아. 손님 여러 명 모셨는데, 귀한 손님들 많이 모셨는데 누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나도 초대받았어 이러고 와봐봐. 뭐라 그럴 거야? 나가주세요 그러지. 그 잔치를 망칠 거냐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다음 주에 승균 형제하고 은빈이하고 결혼식 여기서 이제 할 건데, 예, 두 사람의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저야 이러면서 누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러면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나가셔야지. 그분은 나가셔야 돼. 결혼식에 어딜 들어와? 못 들어와. 나가야 돼. 똑같아요. 천국도 마찬가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려고 그러지. 주님이 주인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 들어온다, 새 사람 들어온다 말씀하실 때에 그 새 사람의 증세가 내가 있기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마음이 그러셨으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버티고 앉아 있는 거지. 진짜 우리 가운데 끊어져야 될 사슬이 있다면 바로 그 사슬이 끊어져야 돼. 그 기회. 왕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내게 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무리 중하게 여기지, 아무래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초대의 소리가 그래도 귀하게 여겨져. 와, 이거 자체가 일단 축복이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왕의 혼인잔치에 합당하도록 그 옷을 입으면 돼. 신부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면 돼.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이 참 기쁨이 돼야지. 우리 가운데 아직 죄악이 있어. 우리 가운데 아직 음욕이 있어. 우리 가운데 아직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그거를 죽이는 거야. 죄를 멸하는 거야. 마귀를 멸하는 거야. 주님이 씻어주신 그 죄를 내가 다시 끄집어낼까? 쓰레기통에서? 그거 자체가 주님의 피를 멸시하는 거지. 주님이 지고 가셨으면 가신 거야. 죄는 참는 게 아니라 죄는 없는 거야. 새 사람에게는 죄가 참는 게 아니야. 새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거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고. 적당히, 너도 그런 죄가 있고 나도 그런 죄가 있고, 아이고 저 집사님은 죄가 있는데 아이고. 요즘 교회에서 죄 얘기 안 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죄 얘기하면 서로 막 다툼 일어나고 분란 일어나니까 죄 얘기 안 해. 목사님들도 성도님들 죄 얘기 안 해. 괜히 그랬다가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사건이지. 우리는 눈을 바짝 뜨고 봐야 돼. 죄가 있나 없나를 봐야지. 검찰처럼 그걸 뭐라 그러면 파헤치고 말이야. 넌 이것도 째고 이것도 째고 그럴 필요는 없어. 우리는 검찰 노릇 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야. 같이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그 죄가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죄가 떠나가게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의로, 진리 가운데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거야. 그러라고 모아주신 거지. 전 세계 교회를 거짓말로 휩쓸리고 있는 게 그거잖아. 성경엔 없어. 그런 말이. 죄 짓고도 천국 간다는 말은 없어. 어떠한 죄도 예수를 믿으면 사하여 주신다는 말은 있어.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 그 말은 진리지. 하지만 그 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소를 부리는 것은 다 거짓이야.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옥 가. 더러운 새 사람은 없어. 거짓된 새 사람도 없고, 허망한 새 사람도 없고, 마음이 굳은 새 사람도 없고, 어두운 새 사람도 없어.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그랬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쳐야 돼. 누구 뭐 어디 가서 우승하고, 누구 뭐 상 타고, 이게 뭐 누구 입학하고 누구 졸업하고 막 직장 갖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게 따로 있다니까. 죄와 싸우는 거야. 가난해도 죄와 싸워야 되고, 부자가 돼도 죄와 싸워야 돼. 재능이 많아도 죄와 싸워야 되고, 재능이 없어 죄와 싸워야 돼. 그 일을 함부로 하면 망한다니까.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죄와 싸우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이루자고 하는 거지. 여기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다 먼지가 나지.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인정할 거냐는 얘기야.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싸워야 돼. 각자가 스스로 싸워야 된다고. 그 죄를 드러내고, 그죠? 죄를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이번 예수골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 일을 집중적으로. 더러운 죄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 그건 얘기가 없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죄송하지만 방에 꽉 찼어. 작년에 제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120명 예약할 거를 110명을 예약했거든. 자리가 꽉 찼어요. 네. 내년에는 다들 미리미리 이렇게 기록들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빈 침대도 하나 없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주실 때에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 잘 되라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부드러운 마음들 갖고 또 모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정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통째로 다 바뀌어야 돼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정말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돼야 돼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군요. 주님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나타날 때마다 주를 찬양하고, 없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치 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어지간하게 회색지대에 머물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아니면 내가 죽었다가 주님 다시 나를 부활시키시면 그때 일어나서 뭐 심판받고 천국 갈 그런 꿈 꾸지 말고, 아예 그냥 확실하게 이 땅에 살면서도 난 천국 백성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 담대함과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그리고 희락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도와가며 나갈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